할렐루야. 로마서를 계속 연구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참 은혜가 됩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칭의의 결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쉽게 생각하면은 이 칭의의 결과는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이 칭의의 결과가 참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행위로 된 구원이 아니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 땅에 행위로 구원받을 만한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행위 구원은 우리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죽은 우리가 어떤 행위가 있겠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행위 구원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다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큰 범죄를 범했지만 그 죄의 사함을 받은 자가 바로 행복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행위 구원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뭐라고 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한다고 하는 말 뭐라고 말씀했죠? 원어로다가 이런 원어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만해요. 왜 이러한 그 원어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문득문득 이 원어를 생각하면서 의미를 생각하게 되고 또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질 것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이 화평이라고 하는 말. 다른 말로 우리가 화목이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했죠.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는 답답한 점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은 제 모습을 다 보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는 없이 그냥 상상만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아마 어떤 경우에는 뭐 다과를 먹으면서도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고 무언가 일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있을 것이고 저는 그럼 상상만 해요. 제가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서 제가 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 답변을 못 들어서 참 답답해요. 여러분들 모습을 볼 수 없어서 답답하고 어떤 분들은 어떤 교회들은 유튜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이 유튜브 온라인은 이 라이브는 물론 제가 이제 찍어서 올렸을 경우에는 상관없겠습니다만 이 동시에 라이브로 드리는 이 예배는 누가 들어왔는지 이론은 파악되는데 어떤 분이 들어왔는지 파악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답답한 면이 참 있죠.
제가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화평이라고 하는 이 헬라 원어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라고 하실 때 이미 여러분들이 들었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에이레네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하면 제가 얼마나 참 흐뭇하겠습니까? 저도 흐뭇하지만 아마 하나님께서는 더 흐뭇하실 거예요. 왜? 에이레네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화평을 제휴해 주신 겁니다. 그 의미가 뭐라 그랬죠? 손을 내밀다. 불화한 상태, 담이 막혀 있는 상태.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막았다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담을 허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왜? 우리와 함께 에이레네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담을 막혀져 있는 담을 허시기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담을 허셔서 에이레네 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내가 그 담을 허물 수가 있느냐? 못해요. 왜? 허물가시로 죽은 상태인데, 죽어 있는데 어떻게 행위가 있겠습니까? 행위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거예요. 그 내민 손을 우리가 잡기 위해서 잡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우리도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먼저 내미신 손에 나도 손을 내밀었을 때 뭐냐? 내가 내 손을 잡아주마 하면서 내 손을 잡아주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칭의의 결과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리고 어제 말씀을 마치면서 뭐라고 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와 먼저 화평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인 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뭐예요? 그러한 상대가 있다라고 하면 그 상대가 나에게 와서 화목하기를 위해서 손을 내밀기 전에 내가 먼저 찾아가서 에이레네 하자고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 가정에서 또 어떤 직장에서 또 이웃에서 불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된 자라고 하면은 화목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가서 먼저 손을 내밀고 화목할 수 있는, 화평할 수 있는 에이레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참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서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연결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제목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싶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삶의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삶의 자세가 중요해요. 오늘 본문은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계속 12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보면은 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서로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첫째 아담은 어떠한 모습을 지냈느냐, 둘째 아담은 어떤 모습을 지냈느냐, 첫째 아담은 어떤 일을 행했느냐, 둘째 아담은 어떤 일을 행했느냐, 첫째 아담의 결과가 무엇이며 둘째 아담의 결과가 무엇인가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에 대해서 비교를 해봐야 돼요. 저는 설교 중에 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에 대해서 종종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도 첫째 아담, 인간의 시조인 첫째 아담이 사탄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유혹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과 마태복음 4장을 우리가 비교해서 본다라고 하면 첫째 아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둘째 아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분명히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시험을 받았거든요. 먹을 것에 대해서 시험받았습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시험받았습니다. 물론 창세기 3장의 동기는 하와가 가지고 왔습니다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말씀에 속한 사람이고 말씀을 통해서 무장된 사람이라고 하면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했던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하와를 책망하면서 선악과를 먹는 것을 거절했겠죠. 그런데 첫째 아담, 인간의 시조인 첫째 아담은 그걸 못한 거예요. 그 못한 결과 무엇입니까? 오늘 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첫째 아담이 가지고 온 그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 아담과 같은 첫째 아담과 같은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현대교회 속에. 아무리 성장했던 교회라 할지라도 이 첫째 아담과 같은 한 사람 때문에 그 교회가 무너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치에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잘못된 정치 때문에 한 나라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라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는 첫째 아담의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나의 역할이 어떠한 역할이 돼야 할 것인지
오늘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삼아야 할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사실 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까지는 단순한 말씀이에요. 첫째 아담은, 그다음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했느냐? 첫째 아담이 어떤 일을 했느냐?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했느냐? 그 결과가 무엇이냐? 아담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 모습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입었다라고 하면 내가 살아가야 할, 내가 쫓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분명한 거예요. 첫째 아담을 쫓아갈 것이냐? 둘째 아담을 쫓아갈 것이냐? 첫째 아담을 쫓아가는 삶은 육신의 욕망, 육신의 정력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둘째 아담을 쫓아가는 삶은 때로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삶이 된다 할지라도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요. 또 참 기도하는 삶이요.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내가 베풀어야 할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나누어야 할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스메이커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샌프란시스코의 그 기도, 평화의 기도.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 시. 우리는 첫째 아담을 닮고 첫째 아담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둘째 아담을 닮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는 그 삶을 따라가는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삶과 같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대하여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삶이 오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칭의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을 쫓아가다가 정욕을 쫓아가다가 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을 찌를 때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해야 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에 순종했어요.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했습니다. 그냥 이 말씀 설교를 들을 때만 그래야 되겠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 자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이 돼야 되겠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늘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새벽에도 미명의 시간에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 기도하기를 힘쓰는 삶이었어요. 큰 대사를 눈앞에 두고서도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호흡과도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성도들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힘써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말이 있습니다.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 깊은 속에서부터 구원받은 것, 구원의 큰 기쁨에 대한 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피립토라고 하는 말이 또 있는데 피립토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맡기다, 던져버리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로. 네, 중대한 문제, 내 현실의 문제, 앞으로 다가올 문제, 내가 짊어지고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나약한 인간 아닙니까? 나약하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맡기면서 하나님께 던져버리면서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너무 힘이 없습니다. 연약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어찌 하시렵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맡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기도의 특권이에요. 기도의 특권. 에레미야서 33장 3절 무엇이죠? 외우세요 이런 말씀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우리의 문제를 안고 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것도 순종이거든요. 기도하는 것도 순종이거든요.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응답하겠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덤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죠. 뭐예요 그것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것을 내게 보여주시죠. 더불어 받는 축복입니다. 기도하는 자들. 예수님도 기도하신 분이에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주야로 기도하시는데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신 분이에요. 수시로 한적한 시간에 미명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족한 것이 있으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자신인데 그는 전능자신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수시로 기도하십니다. 수시로 기도했어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대사건을 눈앞에 두고도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충분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죠. 고뇌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마에서 땀이 뚝뚝 떨어지는데 피로 변하기까지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하시죠. 엘리야도 기도하기를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기까지 기도했다고. 쉽지 않거든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기뻐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왜? 그분이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쫓았던 삶입니다. 기도하셨던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 의미,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쫓아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자연히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욕심이에요. 지나친 욕심. 지나친 욕심 때문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욕심의 결과는 파괴예요, 파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사탄의 이름, 마귀의 이름을 가리켜서 아볼론이라고 했습니다. 아볼론의 그 이름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파괴자라고 했습니다. 파괴자. 아볼론의 의미가 이 파괴자라고 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이냐? 파괴.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었고 인간관계가 파괴되었고 한 사회가 파괴되었고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 아담은 죄를 우리에게까지 가지고 왔고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며 죽음이라고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보여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 아주 처절하게 죽어가시면서도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케 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주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참 좋은 기도예요.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참 좋은 기도예요. 그러나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의 역할을 통해서, 나의 역할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확장되어 나가고 하나님의 화평이,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충만해져 가도록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불화가 있는 곳에,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곳에 나 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어렵지만 어려운 중에서라도 찾아가서 위로하고 작은 것까지라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감사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말씀을 즐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냥 말씀을 즐겨하고 가까이 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쫓아가면서 순종하는 삶, 그리고 기도하는 삶, 화목하기를, 화평하기를 힘쓰는 삶, 이것이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또 한 주간 둘째 아담이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닮아가는 그런 진정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